저희가 그 영적 침체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제 최근에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그 세 번째 말씀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먼저 잠깐 복습을 하고 좀 넘어가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뭐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은혜 받았다고 막 그러셔도 또 한 2주 지나면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지는 게, 말씀은 뭐 영으로 듣는 거기 때문에 꼭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영적 침체에 대해서 그 첫째 시간에 함께 나눴던 내용을 좀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특히 영적 침체나 이런 게 영향을 미치는 두 요소를 생각을 해봤죠. 어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라는 거. 생각과 감정이라는 것.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식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죠. 우리의 의식 세계 안에서 생각이라는 것은 진행이 되어져 가게 되고, 감정이라는 것은 무의식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에 대한 것은 그 과정이 어떻게 감정이 만들어지는가를 이렇게 무의식 세계니까 볼 수는 없고요. 그 결과물만 결과물만 우리가 이렇게 받아갖게 되는 것, 의식 세계에서 받아갖게 되는 게 바로 이 감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될 때 이 생각과 감정 중에서 어느 것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저희가 함께 배웠죠. 기억하시죠, 그렇죠? 어느 것입니까? 감정이라 그랬죠, 그렇죠? 일단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다시 한번 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이론적으로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여도 자꾸 우리는 거꾸로 생각을 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배워온 교육이, 학교나 이런 데서 배운 것이, 우리는 인간은 뭐 이성적인 존재다 뭐 이런 것이요, 그렇죠? 뭐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한 것이 인간에게는 생각할 능력, 이성이 있어서다 뭐 이런 배움 가운데 살아와서 그런지 우리는 자꾸 이 생각을 중심으로 뭔가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분석을 해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나에게 딱 이루어졌을 때, 어떤 사건이 생기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문제가 딱 있게 됐을 때 우리는 먼저 생각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딱 생각으로, 이성으로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이유가 있고 이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나에게 이건 내가 분노할 만한 일이다, 내가 화낼 만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먼저 상황을 받아들여서 분석을 하고 그 이유를 마련하고, 그거에 따라서 감정이 그 생각에 맞는 어떤 그런 감정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 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너 왜 화났니? 그러면은 이유가 딱 있으시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화났어 이러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 왜 이렇게 요즘 마음이 그렇게 이렇게 눌려 있냐? 그러면 그때 뭐 이런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배운 것이요. 워낙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뭔가 생각에서 뭔가 이유를 찾아내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내 감정이 내가 당연히 이런 감정을 가지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감정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감정이 먼저 무의식 세계에 있었던 감정 안에서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지 아직 모르지만, 그러다 뭔가 나에게 어떤 분노라든지 섭섭함이라든지 원망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먼저 어떤 상황 가운데서 감정이 먼저 우리에게 올라오는 거예요. 감정이 딱 주어지게 되면은요, 생각은 감정의 쪼래 역할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특히 영적 침체나 이런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래요. 그래서 감정이 먼저 이렇게 먼저 주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은요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이유를 만들어서 합리화를 시켜서 당연히 내가 이런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마치 이 이유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지만, 아니요, 감정이 먼저 우선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이고 생각은 그에 쪼래지나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 침체에 대해서 나눌 때 첫 번째 시간에 함께 깨달았던 그런 내용이 됩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복습을 하면서 그래도 뭔가 예를 좀 하나 드리면 좋겠다, 정말 그런지, 정말 감정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지 예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고민했는데, 아주 좋은 예가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좋은 예를 준비를 했는데 약간 저 개인적으로는 위험한 예입니다. 위험한 예지만 그래도 저 자신을 희생하면서 제가 예를 좀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뭐냐면은 제가 어떤 예가 생각이 났냐면은 이런 예가 생각나면 잘 안 되는데 부부싸움의 예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싸움을 이렇게 보면은요, 사실은요 많은 경우에 저는
제 아내가 왜 그렇게 화났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그렇게 막 화가 나고 막 이렇게 막 이러고 있으면은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렇게 따져봐도 잘 모를 경우가 많아요. 진짜 뭐 다는 아니지만 명백히 잘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아유, 예, 일부 예배 때 편하게 얘기했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화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제 나중에 가서 보면은 뭐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유를 알게 되는데 어떨 때는 좀 억울하긴 해요. 정말 그랬나. 그리고 어떨 때는 막 20년 전 일까지 같이 끌어와 가지고 이유를 갖다 대는데 와, 정말, 야, 정말, 예. 근데 제가 이 말씀, 이제 예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이제 요즘 영적 침체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발견한 게 뭐냐면은 그게, 근본적으로 어떤 이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보니까 감정이 먼저 상한 거더라고요. 자, 감정이 먼저 상한 거고요. 그 감정에 따라서 뭔가 어떤 이유, 생각은요 쪼리돼서요 자신도 모르게 그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더라고요. 물론 이유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감정이 먼저 어떤 상황에서 올라오게 되는 거고 그에 따라서 어떤 이유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왜 화났는지도 모르고 멍청하게 있으면 더 화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20년 전까지 갖다 붙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20년 전에도 그러더니 지금도 예,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20년 전에 예, 뭐 이렇게 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확실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래요. 이 어떤 부부간의 갈등이 나는 걸 해결할 때도 보면은요, 뭔가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합당한 이유를 제가 잘 제시해주면 그게 부부싸움이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합당한 이유를 대면 더 화내더라고. 준비한 것만 예, 위험하지 않는 것만 예, 그렇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어떻게 풀리게 됩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다 아시잖아요. 먼저 마음이 풀려야 풀리죠, 그렇죠? 먼저 어떤 그 감정이나 어떤 이 마음이 잘 어떤 이렇게 풀리게 될 때, 그리고 나면은 이게 사실은 풀리게 된다라는 거. 그래요. 감정이 먼저예요. 사실은 어떤 그런 영적 침체라든지 어떤 우리 어떤 힘든 일들, 마음이 어렵고 막 이렇게 좀 어떤 삶이 어떤 그런 이렇게 무너지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요, 실은 감정이 먼저고 생각은 그 감정에 따라서 따라오는 거. 생각 어떤 그 갖다 이렇게 붙인 어떤 합리화의 내용들, 예, 그게 꼭 객관적으로 틀린 건 아닐지 모르지만 감정이 먼저고 생각은 그에 따라서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오늘은 거기서 좀 한 단계 좀 더 나가려고 해요. 왜 그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는요, 왜 그런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일까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이 감정이라는 것이, 그 무의식의 세계라는 것이 어떤 이제 일이 딱 생기게 됐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나 뭐 하여튼 어떤 사건이 딱 생기게 됐을 때, 이 어떤 그 무의식의 세계 안에서 어떤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왜 꼭 그런 상황에서 이런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일까? 부정적인 감정. 그래, 옆에서 볼 때는 이런 상황이면은 다른 감정으로 반응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부정적인 감정으로, 왜 꼭 그런 것을 그런 감정으로 받아야 되는 것일까? 이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침체에 빠진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는 건데, 왜 그런 것일까 하는 거예요. 무의식의 세계가 왜 그런가, 그거에 대한 사실은 그 성경은요 정확한 이유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 보면은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어디라고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붙여주고 있어요. 마음이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를 스스로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는 왜 내 마음이 부패해 있고 정말 거짓되어 있는 걸 왜 스스로는 모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요, 바로 이 무의식의 세계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라 이 무의식의 세계라는 요 어떤 여기서 마음이라고 칭하고 있는 그 부분은요, 심히 거짓되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되어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무의식의 세계이기 있기 때문에 의식하고 있지 못할 뿐이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가 그렇게 그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게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왜 우리 무의식의 세계가 그런 모양이 되었을까? 그에 대해서 그래요.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보다 고민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더라고요.
바울을 보면은요, 자신을 돌아다보면서 그런 문제, 정말 자신의 마음이 그렇게 심히 부패해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고통하고 괴로우면서 그에 대해서 로마서 7장에서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7장 16절을 먼저 보면은요,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원하는 무언가, 그거는 내 자신의 생각일 거예요. 생각. 내가 원하는 거, 의식세계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하나님을 아니까 이런 원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런데 원하지 아니하는 무언가를 행하게 된대요. 원하지 아니하는 무언가를 행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뭔가, 자기 어떤 무의식에 있는 무의식의 세계에서 자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도록 만들어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가? 바로 그 다음 절에서 1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 이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라는 것, 즉 죄성이라는 거, 내 속에 뭔가 나도 모르지만 내 속에 어딘지, 이게 무의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무의식의 세계 어딘가에 바로 이 죄성이라는 것이 지금 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울이 본 문제인 겁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 우리가 원죄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원죄라는 것, 아담과 하와가 성악과를 따먹어서 원죄를 짓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자죄인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죄인이 됐다는 의미가 뭔지 봤더니 원죄로 인한 그 죄성이요, 바로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었는데, 그 죄성이 어디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무의식의 세계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죄인이다 그러면 불만이 많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세계는 의식 세계만 돌아볼 수 있으니까, 의식 세계만 돌아보면서 내가 무슨 그렇게 죄가 있고, 내가 무슨 죄성이 심하고, 내가 뭐 그렇게 늘 욕심이고 늘 그렇게 잘못된 그런 정말 그런 존재냐? 우리 의식 세계만 돌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경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 그 죄성이라는 것이 어디에 자리 잡고 있다고요?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 잡고 있는 죄성이요, 그래 모든 인간에게 그 죄성이 자리 잡고 있어요. 무의식의 세계. 그러면서 그렇게 태어난 우리 인간이 이제 자라나면서 사람들마다 각자의 다른 경험들을 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힘든 경험도 하고 아픈 경험도 하고 어떤 상처도 받고 경쟁 가운데 어떤 그런 그 좌절도 경험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를 해코지 하려는 사람들, 어떤 이런 세계 가운데 살아가면서 결국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 죄성이라는 것, 이 무의식의 죄성이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를 어떻게 만들어 갑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오염되게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그래요. 태어났을 때는 그냥 죄성만 있지 사실은 무슨 어떤 그렇게 오염됐겠습니까? 악의 마음이요. 그렇죠? 예, 악의 마음은 다 순수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자라나면서 각자가 다 다른 어떤 그런 모습의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는 무엇입니까? 결국 그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무의식의 세계를 계속 어떤 이 죄성이, 원죄로 인한 죄성이 오염시켜 간다라는 거죠. 오염시켜서 우리는 몰라요. 왜냐하면 무의식의 세계니까. 우리는 몰라요. 의식의 세계만 알고 있으니까 내 생각, 내 이성으로 하고 있는 나에 대한 생각이 나의 전부인 줄 알고 있지만, 아니요, 이 안에서는 이 죄성이요, 바로 우리를 오염시켜서 심히 거짓되고, 심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모습으로 만들어 간 겁니다. 근데 이것이 평소에는 모르죠. 평소에는 그렇게 거짓되고 그렇게 부패했는지 모르는데, 언제 알게 됩니까? 우리 삶 가운데 부정적인 자극이 들어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어떤 내 삶을 억울하게, 어떤 힘든 일들이 막 어떤 이런 상황들,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오게 될 때, 바로 이 무의식에 있는 심의가 아니고 만물보다 거짓이 먼저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우리의 이 무의식의 세계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뭐를 만들어내는 겁니까? 부정적인 감정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식 세계로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올려내는 겁니다. 예, 어떤 일이 딱 닥치면 분노, 어떤 일이 있으면 섭섭함, 어떤 말을 들으면 어떤 미움, 이런 것들로 이렇게 우리 안에 어떤 그런 무의식의 세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그 무의식의 세계에서 그런 감정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생각은 뭡니까? 쫄노릇을 하는 거죠. 그 안에서 당연히 내가 이렇게 분노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섭섭해할 수 있는 이유들을 다 만들어 붙이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고, 바로 그렇게 해서 영적 침체 가운데 삶이 무너지고 힘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이런 삶을 살게 만들어가는 것, 바로 이게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우리 무의식의 세계의 어떤 오염된 이 무의식의 세계가 결국은 우리를 이런 영적 침체 가운데로 이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좀 그래도 이해는 되셨죠, 그렇죠? 별로 잘 안 되셨나요? 그럼 오늘 설교가 엄청 길어질 수 있는데, 안 되셨더라도 설교를 짧게 하기 위해서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해가 다 되셨나요? 제가 여러분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어찌됐든 여기서 이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근데 굉장히 진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제가 정말 함께 나누고 싶었던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게 진짜 우리의 어떤 영적 침체의 어떤 근본 원인이고, 우리가 극복해야 될 제목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영적 침체에 이렇게 빠져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이게 잘 극복을 못합니다. 계속 영적 침체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오랜 세월. 그러니까 뭐 영적 침체하니까 되게 어렵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힘들고 뭐 좌절되고, 또는 뭐 기독교적 용어로 하면 뭐 시험에 들고 뭐 이런 거, 좀 쉽게 얘기하면 삐지는 거죠, 그렇죠? 삐지고 뭐 이런 상태. 이게 사실은 참 잘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이게. 그리고 좀 벗어난다 한다 할지라도요, 곧 또 다시 빠지게 돼요. 이걸 진앙적인 용어로 업다운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뭔가 그래서 업다운이 심하게 돼요. 이렇게 좀 괜찮은 것 같다가도 또 좀 힘들고, 조금 회복되는 것 같다가도 또 좀 힘들고, 마음이 어렵고, 이런 상황이 많이 이렇게 자주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 그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을 예를 통해서 좀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잘 아는 예인 날 때부터 이 소경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거지였어요, 거지.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의미냐면은, 거지로 살았다는 건 뭐겠습니까? 완전한 삶의 침체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무기력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삶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요. 그 영적 침체를 온전히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야 될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이요, 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 침체 상황을 벗어나지 못했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정말 영적 무기력함 가운데서 왜 거지의 삶을 계속 살아갔을까라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이 사람이 왜 거지의 삶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렇게 늘 빌어먹는 그런 거지의 인생을 살아갔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우린 이제까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 건 뭐니까? 소경이니까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장님으로 태어났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거는요,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어떤 그 모습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의 생각이 만들어낸 합리화입니다. 합리화. 그래, 합리화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것이, 이 모든 소경이 다 거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너무 당연하게. 그렇잖아요. 소경인 사람도 정상적인 사람보다 오히려, 많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보다 오히려 더 멋있고 더 오히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소경으로 태어났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라는 것은 결국은 핑계입니다. 생각이 만들어낸 변명이에요. 그럼 왜 거지로 계속 변하지 못했겠습니까? 감정 때문인 거죠. 이 무의식의 세계에서 올려준 감정, 이 무의식의 세계가 끊임없이 이 사람에게 어떤 그런 좌절의 마음, 낙심의 마음, 난 저주받은 자니까 불행한 그 마음을 무의식의 세계가 계속 공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공급해주니까 결국은 계속 주저앉는 거죠. 나는 이렇게 불행한 자고, 나는 이렇게 소망 없는 자고, 나는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이고, 나는 이렇게 이런 감정을 계속 줌으로써 이 사람은 계속 거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그거죠. 우리 무의식의 세계, 본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본성.
우리의 죄된 본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쉽겠네요, 그렇죠? 무의식의 세계가 본성입니다. 본성이 결국은 계속 우리 안으로, 우리에게로 그런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지도요, 그 본성이 올려주는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결국은 핑계를 만들어 가면서 여전히 거지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본성이라는 것이, 이 무의식의 이 죄로 오염된 정말 이 무의식이, 본성이요, 왜 그런 감정을 자꾸 올려줄까요? 왜 그런 감정을 자꾸 올려줄까요? 왜 그럴까요? 이게 진짜 궁금했어요. 왜 우리의 죄된 본성은 자꾸 부정적인 감정을 올려줄까? 왜 자꾸 부정적인 감정을 올려줘서 우리로 계속 영적 침체에 머물러 있게 만드는 것일까? 왜 그런 것일까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우린 여러 가지 핑계 대고 있지만 그건 핑계라고 그랬어요. 그 생각이 만들어낸 거라고 했어요. 그쪽으로 넘어가시면 안 되세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거지를 보면서 한 가지밖에는 결론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아무리 분석해보고, 아무리 고민해보고, 아무리 이 사람의 사정 상황을 생각해보고 담아봐도요, 결국은 결론은 하나예요. 결국은요, 무슨 결론이냐면은 이 사람의 본성은요, 계속 거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계속 거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거 외에는 설명될 길이 없어요. 이 사람의 본성은요, 거지로 사는 것, 이 감정을, 그런 어떤 좌절의 감정, 낙심의 감정, 이런 감정을 계속 올려주는 것은요, 이 본성이라는 것이요, 거지로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요. 그 생각을 하면서 이 거지의 삶을 보러 보니까 정말 그렇겠더라고요. 그래요. 이 본성은요, 겉으로는 내가 소경으로 태어나고 내가 이렇게 불행하고 내가 이렇게 삶이 힘들고 내 환경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 본성을 들여다보면요, 그래요, 거지로 사는 삶이 좋은 거예요.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사는 게 익숙한 거예요. 변하기가 싫은 거예요. 아니, 변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거짓 신세 말고 다르게 새롭게 살아가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 수 있을까?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의 동정받는 것도 이제는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것 하나의 관심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고 나 볼 때마다 맨날 들은 말이에요. 누구 죄 때문이란 말. 그렇지만 사람들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자기를 관심을 가져주는 거잖아요. 관심을, 그래도 나름 예루살렘에 유명한 거지였어요. 유명한 거지. 예, 거지가 유명한 건 좀 뭐 별로 의미가 없나요? 어찌됐든 이 본성은요, 그 거지로 살기를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끊임없이 올려주는 거고, 그럼 그 감정에 사실은 또 스스로가 속은 거예요. 스스로의 본성에 속아가지고는 핑계를 만들어가면서 여전히 그냥 거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만 예를 더 들어드리면 더 명확한 예인데, 여러분,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 여인은 과부였고 어떤 이제 그 몸을 파는 일을 하고 살았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 여인이 이제 어떤 몸을 파는 일을 그만두는, 죄로부터 극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돼요. 자, 그러면은 궁금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왜 몸을 파는 삶을 계속 살았을까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여인으로서 얼마나 큰 죄인지 알고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그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정말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이 여인은 그렇게 계속해서 몸 파는 일을,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그 길을 계속 그 죄를 지면서 살아갔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그래요. 우리의 이성으로 딱 생각을 하면은, 과부니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라고 곧 합리화를 시켜버릴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만들어낸 핑계입니다. 그건 만들어낸 핑계예요. 자기가 어떤 그런 계속 어떤 그런 자기가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과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해서 그냥 생각이, 주어진 감정에 따라서 만드는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 진짜 이 여인이 과부로 계속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계속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고민을 하다가요, 이 여인의 마음이 조금 짐작이 되더라고요.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을 수도 있겠구나. 정말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잘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사는가 했더니 남편이 떠나가고, 그리고 정말 먹고 살 길도 막막해지고, 이스라엘에서 여인으로서, 과부로서 살아간 데는 정말 비참한 손가락질 받는 삶의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그 영혼의 이 죄된 본성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거.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세상, 자기를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 대한 원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은요, 과부로 왜 몸을 파는 일을 했겠습니까? 그 몸을 파는 일을 하고 싶었던 거더라고요. 예, 이 생각을 하니까 되게 미안했어요. 제가 만약에 그 여인 앞에 가가지고, 당신 몸 파는 이유는 당신이 그걸 원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맞겠죠, 그렇죠? 네가 뭘 알아? 저한테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내 사정이 되어봤어. 이게 얼마나 힘들고 과부가 되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데. 근데요, 아니에요. 진짜 그것은 만들어낸 생각이고, 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그 본성은요, 과부로 살아가야 되는, 이 몸 파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자기는요, 그래야 여전히 세상에 대해서 어떤 세상을 분노할 수 있고, 어떤 세상에 어떤 그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과부이 몸 파는 일을 어떤 복수심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계속 감정을 넣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하냐, 네가 먹고 살 길이 어디 있느냐, 너 이러면 굶어 죽을 거고, 스스로에 대한 비참한, 스스로에 대한 동정, 예, 그렇게 자꾸 그런 감정을 올려주는 것이고, 결국은 그에 따라 핑계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이 과부의 삶을, 그 과부로서 이 몸을 파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요. 제가 오늘 함께 좀 정말 정확하게 우리가 보았으면 하는 이것이 바로 그거예요. 사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되게 마음이 어려웠어요. 되게 마음이 어려웠는데, 진짜 우리가 이 어떤 영적인 침체로부터 극복하길 원한다고 한다면, 진짜 어떤 영적인 침체로부터 어떤 극복에 대해서 정말 변화받는 어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길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왜 영적 침체에 빠지는 줄 아십니까? 왜 그렇게 낙심하고, 왜 그렇게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줄 아십니까? 어려운 삶,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간 줄 아십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원해서입니다. 우리가 원해서예요. 예, 우리의 본성이요. 그래요. 이 의식 세계는 끊임없이 합리화를 지키고 뭔가 이유를 찾아서 만들어 놓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예, 여러분 기분 나쁘신 거 아니 기분 나쁘실 거예요. 저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되게 기분 나빴어요. 하나님,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까지 봐야 됩니까? 하는데요, 아니에요. 진짜 안을 돌아다 볼수록요, 우리 깊은 속을 돌아다 볼수록 우리가 왜 영적 침체에 머물러 있고, 왜,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왜 자꾸 무기력한 삶 가운데 들어간 줄 아십니까? 무기력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왜 자꾸 무기력한 삶에, 제가 예전에 빠졌을 때 왜 그런가, 제가 돌아봤더니 그래요.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영적 침체 가운데 무기력할 때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갖기 위해서 무기력한 영적 침체에 빠져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적 침체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뭔가 여러 가지 핑계가 되고, 내 삶이 얼마나 어렵지 않냐, 지금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그래서 내가 영적 이렇게 침체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지만, 실은 나는 영적 침체에 계속 머물러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고, 뭔가 위해주고, 뭔가 이렇게 해주니까. 그래요. 왜 용서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마음의 분노를 계속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냐 하면은, 용서하기 싫기 때문이에요. 용서하기 싫기 때문이에요. 용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게 우리 무의식에 있는 우리 죄된 본성의 원함이에요. 우리의 원함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만들어내는 거죠, 이유를요. 이 사람이 사과해야 되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고, 이 사람이 변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변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용서하고, 이 사람이 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되고, 계속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내가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런 감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그런 감정을 만들어내고 핑계를 갖다 붙이고,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거지만, 실제로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요, 용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용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를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보고 싶지 않은 걸 가지고 자꾸 핑계를 만들어서 그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저러니까, 그리고 그에 따른 감정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게 우리 자신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변화하지 않는 이유, 변화 못하는 이유는요, 사실은 변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더라고요. 변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탓을 대죠. 만들어 놓죠, 이미. 그렇죠? 내 삶이 이렇고 지금 환경이 이렇고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예,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합리화시켜 놓고 변화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그러면서 변화하지 못해가지고 맨날 힘들고 어렵고 막 나는 왜 이럴까 막 이러는 것처럼, 막 스스로 자책하는 것처럼 막 보이지만, 실은 내 안에서는요, 변화하기 원치 않는 것입니다. 할 말 다 했어요. 할 말 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영적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우리 이 사실을 봐야 되겠더라고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요. 그냥
그냥 이런 핑계 가운데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생각이 만들어 놓은 그런 핑계들 변명들 가운데 내가 왜 지금 이렇게 힘들 수밖에 없고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고 내가 지금 왜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태고 내가 왜 용서 못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는 한 그것을 붙들고 있는 한이요 우리는 결코 거기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해요. 온전히 벗어나지 못해요. 잠깐 벗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내 근본 본성이 그렇게 용서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고 내 근본 본성이 그렇게 지금 그냥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데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가게 돼. 어떻게든 핑계를 만들어서. 그래 우리가 진짜 영적 침체를 벗어나고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삶 가운데서 정말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내 인생이 변하기를 원하고 정말 내 인생이 정말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그렇다고 한다면은요 먼저 그것부터 보셔야 돼요. 내 안이 내가 정말 내 본성이라는 것이요 이 무의식에 있는 내 본성이라는 것이 만물보다 거짓되고요 그리고 정말 심히 부패해져 있다라는 거. 정말 그 안에서는요 내가 이렇게 죄된 삶을 살고 원하고 내가 이런 삶으로 머물러 있길 원하는 내 마음에 용서하고 싶지 않고 그냥 이러고 싶은 이유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저 자신으로부터 봤던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자존심이더라고요. 제가 어떤 힘들어야 계속 힘든 상태에 있어야 누군가를 제가 비난할 수 있더라고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라는 거. 그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난할 수 있고 어떤 그런 용서하지 않을 수 있는 핑계가 생기니까 일부러 저는 이 어떤 그런 영적 침체 가운데 제가 그냥 있더라고요. 그런 마음의 상태 가운데 그러면서 뭐 그러고 싶은데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이러지 못해서 이런 것들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내 감정을 그거에 맞는 감정을 만들어서 그 감정 안에 빠져 가지고 이러고 있는 게 솔직한 저의 모습이었더라고요. 그래요.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우리 그 기독교의 믿음 가운데서 정말 놀라운 믿음이요.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그 고백이에요. 그럼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 이게 진짜 왜 놀라운 고백이냐면은 여러분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이게 뭐 소위 말하는 회개잖아요, 그렇죠? 라고 할 때 그냥 뭐 좀 잘못한 걸 얘기하는 거가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래 내가 어저께 내 동생 좀 때렸지. 그래 내가 그저께 그렇게 큰 소리 좀 쳤지. 내가 그저께 내가 그저께 거짓말 좀 했지. 이런 거를 가지고 저는 죄인입니다를 보는 게 기독교가 말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의 의미가 아니에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의 의미는요 바로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 그런 자신에게 나타난 모습 가운데서 그래요 우리는 다 핑계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 사람에게 그렇게 해갖고 그렇게 행동했던 거에 대한 이유를 다 만들어가고 있지만 바로 우리 기독교 믿음이라는 건 그 이유, 그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본에 있는 정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내 마음, 거기로부터 결국은 이런 것들이 이건 나오는 거죠. 그것을 자신의 이것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이요, 이 회개가 진짜 큰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그 고백 가운데 내가 무슨 거짓말 하나 했다고 해서 거짓말했다고 지옥에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이요? 거짓말했다고 해서 내 삶이 불행해지고 그 거짓말 하나 때문에 내가 뭐 좀 잘못했던 것 때문에 내 삶이 망하고 뭐 내가 요것 좀 잘못해가지고 지금 내 삶이 이렇게 안 풀리고 이것 때문에 내 삶이 불행해지고 저주받고 힘들어지는 거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거짓말 잘하면 오히려 더 잘 사실 수도 있어요. 진짜예요. 진짜 거짓말 잘하고 죄 많이 지면 더 잘 사실 수도 있어요. 더 복 받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진짜 복은 아니겠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런 것을 보고 정말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것은 그 근본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다 사람들은 핑계를 만들어서 어떤 의미를 생각을 어떤 합리화를 시켜서 볼 때 우리는 그 합리화 생각 다 내려놓고 내 죄된 본성 정말 그 안에 있는 그 더러움을 바라보면서 정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진짜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 사실은 다른 거 물론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진짜 능력의 시작, 축복의 시작, 우리 크리스찬들의 변화의 시작,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는 시작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정말 그런 일들 가운데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 침체에 빠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 핑계 생각에 쌓아놓은 담 내려놓고요. 다 내려놓고 그래요. 정말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얼마나 만물보다 거짓되고 정말 심히 부패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애통해야 하고 그것 때문에 십자가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바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영혼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의식의 세계, 이 본성이 치유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요, 깨끗하게 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서 진짜 변하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생명이 충만한 생수의 강의 은혜가 넘치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진짜 영적 침체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바로 그거부터 내려놓으셔야 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생각부터 좀 내려놔야 돼요. 생각으로 높이 쌓아놓은 담이요, 그 담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리는, 내가 만들어 놓은 이유들, 내가 만들어 놓은 합리화들, 이걸 먼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디로 부딪혀 들어올 수 있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이게 다 내 생각으로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합리화시켜 놓은 거, 그걸 내려놓을 수 있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요 우리의 이 본성 가운데로, 그 깊숙한 무의식의 세계 가운데로 부딪혀 들어오는 거예요. 머리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비로소 그때 우리의 감정으로, 우리의 무의식으로 말씀이 부딪혀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진짜 우리를 깨끗게 하고 생수의 강을 터뜨리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소경에게 하신 말씀 있잖아요. 내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 말씀이 드디어 가슴에 부딪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 가슴 속에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식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가 소경으로 태어난 거, 불행한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지식, 공식, 하나님의 우리에게 불행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영혼, 그 소경의 이 본성 가운데서는요, 정말 그냥 나는 거지로 살아가고 싶고, 나는 거지로 살 수 없는 존재밖에 안 되고, 나는 이런 존재고, 그렇게 살고 싶은 그 본성을 두들겨 부시는 말씀이에요. 아니,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낼 존재다. 그것이 바로 이 생각을, 무너진 생각을 뚫고 들어와서 그 본성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된 것이고, 그것이 그 거지의 삶, 영적 침체를 벗어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이 과부에게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자신은 이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 것, 그렇죠? 정말 불행하고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과부로서 몸을 팔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본성 가운데 있었던 죄된 본성이 그에게 준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과부로 나는 몸을 팔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존재 가운데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신 것입니까? 그래요, 돌을 맞을 각오를 하고 이 여인을 지켜주신 거잖아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래, 이 여인은 정말 조마조마했을 것 같아요. 정말 저분이 왜 저러실까? 저러다가 돌 맞아서 저러다가 죽으시면 어떡하시려고 저러실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 한 여인을 구하시기 위해서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 그 수많은 사람들, 정말 언제고 돌로 쳐라라는 말 한마디만 떨어져도 바로 돌로 쳐서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던 그 사람들 앞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고 먼저 막아 쓰신 거예요. 그래요, 그것이 그 영혼 가운데, 그것이 얄팍한 지식이겠습니까? 굉장한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한 여인을, 지혜를 가지고 살리셨겠구나 했겠습니까? 아니죠. 그 영혼 가운데 있었던, 나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 나는 그냥 이렇게 과부로서 이렇게 이 몸을 팔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나는 그 영혼의 죄성이, 더러움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혼에 심어줬던, 그래서 절대로 변하지 못하게 하고 그냥 계속 몸 빨며 죄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기에다가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요, 그것을 부수고 들어간 거예요. 아니, 너는 이렇게 가치 있고, 너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너는 이렇게 소중한 존재다. 그것이 이 죄성 가운데, 이 본성 가운데 뚫고 들어가가지고 이 죄성이 주고 있는, 그냥 거지로 이 몸을 팔며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걸 부숴버리게 된 것이고, 그 삶이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정말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진짜 축복받는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경험해야 될 은혜는요, 우리의 이 가슴으로 경험해야 되는 그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 쌓아둔 생각들, 합리화시켰던 어떤 내 높아진 생각의 담들을 다 허물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요, 그래 우리의 본성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영혼 깊숙한 것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본성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만물보다 어떻다고요? 인정하기 싫으시군요. 안 따라하시는 거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돼 있어요. 심히 부패해 있어요. 인정하기 싫을지 모르지만 그래, 여러분, 인정하면 은혜가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내 마음이 그냥 거짓말했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짓말했구나, 내가 이렇게 또 잘못했구나, 이런 거가 아니라 정말 그 가운데 내 마음이 정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모습,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것을 내어놓고 그것 때문에 애통할 수 있게 될 때 진짜 크리스찬으로서의 능력의 삶, 생수의 강이 터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건 신앙의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고 정말 핵심 중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 이제 왜 영적 침체에 빠지는지, 왜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왜 이렇게밖에는 살 수 없는지, 그 원인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으니 이제는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알려주셨으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 말씀의 능력, 은혜, 그것이 놀라운 축복이 됨을 경험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자신의 마음을 이 시간 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의 영역이 있습니까? 아마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고 느끼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까지 자기가 왜 그런지 만들어 놓던 합리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좀 다 내려놓으시고요. 그래, 내가 왜 그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는지 한번 마음의 중심을 한번 좀 보세요. 우리의 본성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무의식의 그 안에 내 본성이요. 왜 그렇게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지 내 본성을 좀 한번 보세요. 내 안을요. 왜 갈등하고 있는지, 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지, 왜 미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왜 낙심하고 있는지요. 여기에 살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봐야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려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우리의 본성을 봐야 돼요. 심히 거짓돼요. 지금도 나를 속이려고 그래요. 지금도 계속 속여요. 계속 우리 생각으로, 우리 감정으로 속여요. 그래요.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요. 심히 거짓되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 있어요. 그것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더럽습니다. 내가 이렇게 더러워요. 아닌 줄 알았는데 나는 괜찮은 존재고, 나는 이럭저럭 그래도 딴 사람보다 낫고, 나는 그래도 믿음 생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믿음이 있고, 아닌 거 보셔야 돼요. 나는 장로고, 나는 목사고, 아닌 걸 보셔야 돼요. 정말 내 안에 더러움을 보셔야 돼요. 그래요. 정말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진짜 그거 없이는요 우연이에요. 그냥 우연.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주신 거라고 해도요 잠시밖에 안 돼요. 그냥 우리 삶의 진짜 축복으로 만들어가지 못해요. 그거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거부터.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것이 그 깨달음 가운데 나올 때, 이 시간에 우리 잠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으면 좀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내면을, 마음의 본성을 돌아보면서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좀 고백이 되시면요, 고백 드려보세요. 그리고 믿음도 구하세요. 아니면은 좀 보게 해달라는 거. 오늘 말씀이 좀 받아들이기 힘들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좀 깨닫길 원합니다. 내 본성을 좀 볼 수 있길 원하고, 그래서 정말 나도 극복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는 생명의 축복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놓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좀 내려놓는 그런 기도,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정말 저희가 만물보다 정말로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요, 아버지 거기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당신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지만 하나님, 그래요, 정말로 보면 볼수록 저희들의 바로 이 본성은 정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져 있음을 하나님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본성에서 올라오는 것은 끊임없이 거짓이 올라와요. 끊임없이 거짓하고 끊임없이 합리화하고 끊임없이 나를 옳다고 만들게 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거짓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나의 본성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본성에서는요 끊임없이 부패한 것들만 올라와요. 부패한 마음, 부패한 상한 마음들, 감정들. 하나님, 그래서 정말 우리 삶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려고 하는 하나님, 우리의 이 본성의 실체를 이 시간 보고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소원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희들 안에 진정한 그런 회개가 있길 원합니다. 그냥 내 생각에 요걸 잘못했으니까, 내 생각에 요건 좀 틀렸고 요건 좀 너무했고, 하나님 그런 회개의 수준에 머무르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어떤 우리 삶이 침체에 빠지고 아버지 미움이 있고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아버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된 본성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그것 때문에 정말 애통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 영혼에 부어지는 참된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해서 변해가는 줄 압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더 나은 인생의 길을 향해 나가는 그런 발걸음이 되어져 나가는 저희들의 믿음의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 한 사람도 남김없이 진짜 회개의 은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의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